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6면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시면 대표 기도자가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잘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들을 때에 듣는 귀를 통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을 비교할 때 보면 그러죠.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잘 듣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잘 안 듣고 또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의 말을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의 뜻이 의미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가고 있죠. 더군다나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 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아이일수록 이 아이들은 부모 말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통이라는 말, 이것이 언제부턴가 가정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소통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은 뭐예요? 교회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가정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요.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잘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한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에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노하지 말라. 결국은 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였어요? 싸우지 말거나 다투지 말라는 그 의미 더 이상의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였던 거예요? 마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마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죽이는 것은 곧 어디로 연결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말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의미를 떨어뜨려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몰라요. 이러한 마음을 죽이지 말라, 노하게 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라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영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세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죠. 가르치는 것과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럼 우리는 알고 배웠으면, 깨닫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죠.
우리와 주님이 화목하게 되면 화목한 주님의 마음,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나갈 때 이 마음에 어두운 그늘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서 지난주에 고발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이 고발하는 것 2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보신 것 중에 분명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내가 안 갚으면, 갚아야 될 걸 못 갚으면 끝까지 여기에 남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못한 마음 있죠?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 향한 마음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고 해야 됐었는데 못했던 마음이 끝까지 여기 남아가지고 힘듭니다. 해주고 나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발하는 자들, 고발하기 좋아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신학적인 접근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함 받은 그 용서함으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언가를 꾸어왔다고 한다면, 마음을 꾸어왔든 물질을 꾸어왔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바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고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작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한 게 한 작년부터 진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마음을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신방도 그냥 바로 가요. 왜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소통이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라고 저는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저는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물질로만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분명히 복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여러분 물질은 그냥 하나의 재료일 뿐이에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냥 도움일 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은요 많이 선물도 받아보고 그래서 알아요. 무엇을요? 이게 진실된 선물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건지 그냥 갚은 건지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요?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발하는 자라는 말도요 화목을 위한 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어떻게 사람과 다툴 수 있어요? 사람과 다투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다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하게 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핵심에는 누가 계신 거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구습을 버리라고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버리라고요. 그러한 옛날 것을 다 버리고요.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붙잡고 끈질기게 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경험하잖아요. 다툴 일이 있어가지고 화나잖아요. 옛날 거 다 올라옵니다.
잔잔한 물 속에 깔아앉았던 앙금 올라오듯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러니까 싸움이 더 커지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든가.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솔직하거나 십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고 계십니까? 저도 다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잃어버리고 있다가 화나면 옛날 게 막 올라와요. 사단의 사역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무엇으로 화를 내고 무엇으로 기분 나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요. 기가 막히죠. 아는데도, 경험했는데도 또 당해요, 어떨 때는. 제가 강권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인도하심을 내가 의식하거나 깨닫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님과 기도함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과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1년에 2차례 절에 올라가서 빈다고 그게 종교인가요? 그건 신이 아니죠. 때만 되면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인가요? 그건 종교 행사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놓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은 말씀 묵상과 어렵지 않은 주님과 동행함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하루에 말씀 2문제, 3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장 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실 10분씩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성경 통독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정말로 요즘은 매체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면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도 차고 넘칩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나태한 거고 안 하고 있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게으르거나 나태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십시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시간 더 지나기 전에 가장 손쉽게 교회에서 인쇄물이 나가면 그것을 보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시고요, 뒷면에 보시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딱 1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주님, 저 오늘 주님 생각했어요. 주님, 오늘 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6년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횟수 7년이지만 6년째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뒤에 무언가를 적는 분들을 가만히 내용은 다 보지 못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쓰기 시작한 분들은 길어져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분들은 글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돼요. 진짜 어느 교회처럼 신앙 일기를 쓰라고 책을 나눠드릴까? 또 이제 신앙 일기를 쓰라고 나누면 그때부터 부담이 되겠죠. 그게 조심스러워서 그 얘기는 안 꺼내요. 주님과 교제는 친한 친구와 만나면 만나도 할 말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루에 10분도 30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이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순간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마음속에 주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10계명 중에 7계명이죠. 이 7계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따로 말씀을 나눠서 들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또한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요,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가요? 아니요, 대상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 지금은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은 다르냐고요? 사람 있는 곳에 사람 냄새 난다는 말이 있죠. 교회에도 사람이 다 모입니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냄새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지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남들 구원시키거나 구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욱이 현대,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현대가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악하고 옳지 못한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교회를 악하게 연출합니다. 나쁜 사람들의 모임인 양 그렇게 그려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더 교회를 더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는 악한 자들의 모임, 악한 자들이 교회도 참 많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뭘 하고 있죠? 저거 봐, 또 저 영화를 저렇게, 드라마를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또 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는 교회로서 뭘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한 신학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교회를 배경으로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서지 않으면 세상은 그 창조의 원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돌보다도 못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돌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말을 붙여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느끼거나 의식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뇌를 주셨는데 그 뇌, 머릿속에서 무엇을 지금 담아놓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신학자가 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신 말씀 하나를 인용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만 얘기하면 우리는 대충 떠올리는 말씀들이 많죠. 대충 떠올리시면 안 되고 오늘은 확실하게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근데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마음의, 이 믿음의 모습,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시작된 믿음은 이 육신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증명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육신으로 증명해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약해지고 너무 쉽게 악한 것 가운데에 우리는 속아서 거짓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머무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성도가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안에 화가 있느냐 분이 있느냐, 이 구습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여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28절에 보시면 음욕을 품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여기 이 음욕을 품고라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음욕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지금 품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품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창조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눈으로 봐서 사단의 마음과 사단의 눈으로 봐 그것을 세상의 물질로만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소유,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이해해버리는 사단의 관계에 우리는 넘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말이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말이죠.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소유욕으로 내 것만 만들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흔히들 남자분들한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 세상에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 좋아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늙어가고 힘없고 처량한 모습으로,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죠. 관계가 무너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고 누리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십시오.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 것인데 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음욕은 이 마음에, 악함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줄도 알지 못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요. 사실은 죄가 뭔지 알면서도 이제는 내 만족에만 집중하는 모습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비유를 많이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머리 위로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악한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악한 것이 여기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리쳐야죠. 그러니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를 보는 것을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다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죄를 볼 때마다 철저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온전히 거부하거나 물리칠 수는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성향이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 기억나시죠? 복 있는 자와 악인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피하라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여러분과 볼 수는 없고요, 몇 절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건 난 죄인이란 뜻이죠. 음행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거부해져서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피하라고 하세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터석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조 때부터 지켜왔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괜히 여기 앉아 있으면 찜찜해? 뭐야, 왜 찜찜한데요? 이런 행동을 하면 괜히 안 될 것 같아? 뭐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래야 되는 줄, 그건 막연한 우상의 뜻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둔함이 있어요. 신앙적, 영적 둔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디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 헛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게 복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복이에요. 그럼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주님의 뜻의 가장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라서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맨 뒤에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신약성경 333면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많이 보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들은 뒤에서 분명히 기록하시는데 이 말씀은 많이 보지를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기만을 원하고 감사하기만을 원하고 즐겁기만을 원한다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의 안위만 있기 때문이죠. 그 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자,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안 해본 사람들이 하면은 뭐야 하는데 계속 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했던 삶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에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나가서 전하라 할 때 병을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 말씀 같이 볼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10면에 있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어리석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앞에 항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것과 악한 것들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선포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선포했으면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만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선포해 본 적이 없으니 경험도 없어요. 경험도 없으니 기대도 안 되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없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고 마음에 나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간음을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는 사단의 것으로 놀이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건 나쁜 거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입니다. 많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상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우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이번 달에 1계명을 우리가 묵상하자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두렵다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이요,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빼고 손을 끊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과 손처럼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미혹하거나 넘어뜨리면 끊어버리란 얘기예요. 없애버리란 얘기예요. 죄악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인식 안에 눈과 손은 무엇이냐면 죄를 보는 것이 눈이에요. 살인을 행하는 것이 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뜻대로 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뜻대로 서는 것이 뭐예요? 오늘은 음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음행으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혼이죠. 이혼은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0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혼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도 그랬고요, 신약 때도 그랬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자들이 너무 쉽게 버려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여자를 버리는 이유는 밥을 못해서 버렸대요. 청소를 못해서 버렸대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버렸답니다. 그렇게 여자를 하찮게 봤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대등하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만을 부각시켜서 여자들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들이 이혼당한 이혼녀는요 버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 증서로 합법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게. 왜요? 여자들은 생업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굶어 죽든 간에 거지가 되든 간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못됐습니까? 정말 나쁜 거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세월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죄를 물으지는 않으세요. 죄가 아니라고는 안 하시지만 죄를 묻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신앙적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을 것을 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한 마음과 각오를 통해서라도 결혼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뜻이 정말로 넓죠.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모두가 결국은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사단의 관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다른 묵상과 큐티를 하는 분이 하는 것이 없으시다면 교회에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걸 증명해 내십시오.
선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을 의미 있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집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의식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 앞에 피하는 것도 지혜죠.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가운데 옷을 뺏겨가면서도 피했죠. 그래서 그가 당한 건 고초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초는 결국은 요셉을 어디로 인도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자리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고초 없이, 고난 없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초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고 주의 뜻을 이뤄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